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로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맞춤 옷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맞춤 옷이라는 이 단어를 성령이 주실 때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옷은 자기에게 무엇이 덧입혀진 은혜에 대하여 옷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에게 옷을 맞춰 입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벌거벗은 즉 가리울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이 전혀 없는 영혼과 존재의 순수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여 제일 먼저 두려움과 수치가 그들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황급히 몸을 가리겠다고 옷을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별로인지 어색할지.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을 만져본 사람 말이에요. 굉장히 깔깔합니다. 그 많은 식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물론 영적 교훈과 상징이 있긴 해요. 일단 그것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건 오늘날 죄인된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식과 삶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죄인이 죄악을 숨겨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를 진실하게 죄인으로서 고백하거나 죄인의 낮아짐으로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죄 많아도 의로운 척합니다. 즉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적당히 그 수치를 가리우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또 결코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풀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갈까요? 해가 뜨고 말라 바스라집니다. 결국
숨겨졌던 수치는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외모와 어떤 인격성과 교육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죄가 드러나며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치마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고집이라는 겁니다. 참 인간은 그래야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또 죽은 자가 마치 영원히 살고자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나뭇잎이 몇 시간을 가겠어요? 떼어진 나뭇가지나 나뭇잎은 그 순간은 푸릅니다. 꽤 괜찮은 옷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생명이 끊어졌으므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사람은 내 육체가 살고 그 안에 의식이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살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고 또 모든 존재들이 비웃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건 하나님 아니시고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옷, 의의 옷, 연약한 인간, 죄인된 내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의, 구원의 옷,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맞춰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죽 옷은 다름 아닌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그가 죄악을 사하시고 그에게 의의 옷이 되어주며 죽음을 받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셔서 생명의 옷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을 가르쳐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나 혹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은총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잠시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수여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 때 에스겔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태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들의 모습처럼 예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바로 죽고 또 죽은 마른 뼈 해골인 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면서 오늘날 인류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존재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살아도 우리는 죽은 마른 뼈 해골인 존재다.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우리 김경기 목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 해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성도들에게 성경의 어떤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적용을 시켜주려는데 애매한 것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배운 정도가 아니라 분석하고 적용하는 그 세월이 필요해.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예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사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적용하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 미국 교우들에게 가르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마른 뼈 해골이라는 것은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습을 가리켜요. 그럼 그 죽었다는 게 뭐냐? 첫째,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나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꽃을 잘라다가 화병에 꽂거나 꽃꽂이를 합니다. 가끔 수십만 원어치의 꽃을 절기에 장식을 했어요. 수고하신 이들이 참 고생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한 주 지나면 시들어 다 제거해요. 그래서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나 꽃이나 식물들은요 존재적으로 약하기도 하지만 잘랐어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근데 잘라졌을 때는 똑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근원인 줄기와 뿌리로부터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 얼마 못 가 죽어. 그게 여러분과 나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식물의 줄기와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또한 오징어를 좋아하십니까? 낙지를 좋아하십니까? 얘들 다리가 잘라졌어요. 여성들이 잘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움직여 살아. 젓가락에 붙고 목에 붙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연체 동물들의 잘라진 부위가 어느 시간 동안은 신경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그게 사람이라.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사랑과 능력과 행복의 그 영원한 삶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존재해요. 죄인이란 증거 중에 제일 큰 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가 세상과 나를 지으셨으며 모든 사랑과 은총과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는, 삶의 이유는, 어떤 죽음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일어나는 죄악의 습관대로 살고 세상에 이끌어감대로 살다가 결국 눈물과 고통,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인간은 살아있다지만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어느 정도 꿈틀거리다가, 어느 정도 꽃잎을 피우다가 죽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심판의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전도나 설교 중에 지옥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요, 사실이요, 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짐승도 버려졌을 때에 혹 여러분의 긍휼로 데려다가 키우죠.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주렸고 버려졌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택하여 사랑하는지를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짐승들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라, 그 저주 속에서 영원한 멸망에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고 내가 되어 대가를 치러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하고 연합시켜 당신의 사랑의 품에 안고 이 세월을 살며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근본과 결과는 지옥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지옥에 자기를 던져서 생명을 주고 사랑한 분이 예수, 우리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죽었다는 것 무슨 뜻이냐?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받고 영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죄를 씻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겨 영원할 수 있는 존재,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골입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는가? 결코 스스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은 오늘 본문처럼 그 뼈들이 조각조각 인체의 형상으로 맞춰지게 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쌓아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기 전 죽음의 상태에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은 뒤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 행하는 모든 것, 삶의 존재가 지옥으로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꺼낼 수 없는 곳으로. 천체 과학은 무시무시한 것을 하나 증명해냅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력으로 말미암아 빛도 거기서는 빨려 들어가 소멸이 되며 모든 물체와 존재를 다 빨아들이되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지옥을 향하여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제가 지식적으로는 처음 그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유리하는 별들이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은 실제 하늘에서 많은 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유리하는 별들, 자기의 궤도를 지키는 별들이 아니라 유리하는 별들, 즉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지으신 목적과 사랑의 길을 떠난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블랙홀에서 어떤 별도 빠져나오지 못하듯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하여 던져져 가던 여러분과 나는 결탄코 거기를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박아무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죽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치료를 받고 살아난 사람이요, 또 공대 또 전문 기술학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을 하셔요.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네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내가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마옵소서. 가끔 저희 교회나 외부에서 집사님들을 만날 때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목사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 되려면 이미 되신 분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분도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네가 이 부흥회가 끝나기 전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소원할 것이다. 아, 목사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날, 이튿날, 사흘째 날 눈물, 코, 침 범벅이 돼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깎이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더 성령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까지 와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식을 다 마치지 않고 5일쯤 되었는데 상담을 요청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래요. 목사님, 난 목사님이 받은 그 은혜와 성령으로 주의 길을 가려고 금식을 했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무엇을요? 나는 절대로 목사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아니,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집사님, 왜요? 아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렇게 당해. 영적 공격을 이렇게 당해요. 그리고서 두문불출 사라졌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도 걱정이 돼요. 연락이 오고 요청을 해서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상담하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시켜서 안수를 해주는데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깊은 입신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2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는데 역시 또 코와 침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통곡을 하면서 간증을 해요.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또 저희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인이라면 혹은 나라면 지네끼리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분이 이 교회의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다 보고 듣고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무 한쪽에서 소란하고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예요. 하늘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 뒤에는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분 간증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동대문 운동장보다 더 큰 불가마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이 마치 그 타오던 불구덩이에서 태워지고 볶아지는 거죠. 그 비명과 고통, 그 광경이 너무나 참혹했다. 지옥의 실제를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말 안 하고 그 신앙을 마치고 주의 종의 길을 갔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여러분과 내가 있어서 우리 안에 중요한 은혜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고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지옥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이나 고초를 겪으면서 사는
몇 개월, 몇 년도 그렇게 힘이 들고 괴로운데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의 한 장면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말할 수 없는 주림이 있어요. 지옥에 없는 것이 빛이 없고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육체에 욕망은 다 있어요. 미칠 것 같은 그 주림, 배고픔, 옛 기억을 통한 사랑이나 평안이나 소망의 생각들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 안에서는 누릴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극악한 고통의 것들은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것이었어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이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악만 존재합니다. 더러움과 흉악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영끼리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몰라요. 덩치가 큰 영이 작은 사람을 잡아서 팔다리를 찢고 온몸을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비명을 지르며 피를 쏟으며 그렇게 먹이가 되었어요.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아람 때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람이 왕이었고, 근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자 여호람 왕이 성례를 순종하는 중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두 여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수해 나기를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랬대요. 그래서 저하고 나하고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니까 자식을 숨겨두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지옥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아먹어요. 그러면 잡아먹히면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죽지를 않아. 천국도 지옥도 존재가 없어지거나 그 존재의 활동이 끊어지질 않아요. 존재하게 했어요. 왜?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듯 인간도 영원히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찢기고 잡아 먹힌 존재가 그 속에서 그 사람, 자기를 먹은 자를 또 찢고 뜯고 터뜨리며 그리고 거기서 다 튀어나온 지옥의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며 스스로는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는 존재들, 그걸 가리켜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져 있는 해골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 해골 같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해골뿐인 나에게 몸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거룩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 본문을 주님이 택해 주기 전 바짝 말라 비틀어진 해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전의 내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그 해골에게 사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며 살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을 점이다라는 말을 하십니까? 생선회를 치는 거, 얇게 조각을 치는 것을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 스스로 살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갈고리 달린 그 채찍들로 살점이 다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살을 찢은 걸 가지고 해골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해골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본문과 맞춤 옷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서야 성경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을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단어만 말해도 이젠 짐작이 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몸을 갈갈이 찢어내으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존재를 바쳐주신 그곳의 이름이 해골이었어요. 에스겔서 37장 이 본문과 골고다 언덕 같은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이 해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마른 뼈여 죽음의 상태에 있는 해골이 놓였고 그 해골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사람을 만드신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도 그냥이 아니었답니다. 바로 그 뜻을 가리켜 말한 것이랍니다. 온몸의 살 다 뜯어내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의연한 고문과 형벌이 아니라 바로 그 살을 찢어내어서 마른 뼈인 나 같은 자에게 붙여서 생명을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희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십자가 선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요, 이 세상이요, 그리고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을 찢어서 해골인 나에게 살을 만들고 몸을 만들어 주시다는 이 상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서 준 행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말씀으로 임하신 걸 가르쳐 말합니다. 십자가의 행위는 살을 찢어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결과는 영적으로 마른 뼈인 내게 그분의 살, 말씀이 되어 내게 생명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한 존재적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즉 그 주님의 살,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성소 안에 생명의 떡으로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올려놓은 이것은 바로 곧 우리에게 음식이, 떡이 생명이 되듯 영혼과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혼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몸을 찢고 그 거룩한 효과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을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왜 구체적으로 뼈들이 한마디로 다 부서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 해골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뼈들을 주워 보아. 마치 6.25 전쟁 때에 그 전사한 용사들 유골 찾는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전장으로 침략되는 곳에 가서 파보면 여기에 이런 뼈 하나, 저기에 저런 뼈 하나, 총알이 관통한 해골 하나, 이런 걸 TV에서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서로 유추하여 맞춰보고 DNA를 검색하고, 자, 그처럼 뼈를 맞추는 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른 뼈요 죽은 해골이었는데 뼈들이 서로 연결되게 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그 영혼을 사모하는 의식이 생기게 만들었다라는 뜻이랍니다. 왜? 그거 없어요, 사람들. 그저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거 하다 죽는 거지, 이 생각을 해요. 본래는 영혼, 그리고 영혼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모하질 않아, 생각하질 않아. 즉 그런 중심과 의식이 없는 게 인간이었고 여러분과 나였어요. 어느 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철저히 내 자신을 신뢰하고 앞세워 살았어요. 부모의 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가정적 환경, 내 삶의 주변은 내가 목숨을 걸고 꿈을 이루지 아니하면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리고 이룰 줄 알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뚱이가 부서지고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불구가 되고 몸이 다 부서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야 내게 뭔가 충격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에는 없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였지, 하나님, 죽음, 그 뒤 삶은 무엇이지? 왜 사람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덮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뼈를 맞추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사모하는 의식이 먼저 어떤 영향에서 일어나게 한답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는 모태신앙은 은혜이면서 불행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대부분 늦게 겪거나 잘 못 겪어요. 하지만 저같이 엉망진창 살다가 하나님께 와장창 부서져서 돌아온 사람은 죽어도 잊지 못할 거듭남의 추억을 가져요. 근데 정말 일어나는 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저희 둘째 형이었어요. 틈만 나면 설교를 적어왔어요. 그리고 형이 거북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또 내 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하다 조금씩 처음에는 에이 시끄러, 너나 교회 잘 다니고, 야 좋을 때 좀 그런 얘기 좀 하고, 알았어, 너 잘 믿어, 너 하나님 만난 줄 아니까, 이랬어요. 한 달쯤 지났어요. 그 형이 이래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2달쯤 지났어요. 막둥아, 하나님 말을 하면, 생각하면 두려워진다. 3달째 교회 나갔어요. 자,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과 현실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혹은 영혼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거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뼈가 맞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힘줄이 돋았다라고 해요. 맞아요. 사람에게 근육이, 힘줄이 없는데 근육이 붙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힘줄이 생겼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그 마른 뼈를 모아 힘줄이 생기게 했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을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채워졌다 했어요. 이것은 이제 드디어 말씀을 받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에 관심 없어요. 설교는 더욱 지루했어요. 아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더니 교회를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이 오르게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나가 그의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의 살가죽이 굉장히 약한 것 같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살가죽을 벗기죠, 근육이 다 터지고 피도 터지고 살에서 다 쏟아집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디게 만든 것이 가죽, 살가죽이에요. 그럼 그 살 위에 살가죽이 덮여다 이제는 신앙의 행위와 삶이 일어나게 된 것, 이걸 가르쳐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기억해 보셔요. 정말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마른 뼈, 흩어진 마른 뼈. 그죠? 죽음 가운데 세상과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 혹은 죽음 뒤에 영혼에 대한 의식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거듭나기 전 교회를 나가고 믿음의 시작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여 자기를 드릴 이 사랑의 거듭남은 있기 전이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 살을 찢어 해골뿐인 나에게 몸을 주신 주님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7군데 보혈의 샘에서 그 피를 내게 뿌리고 부어 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 몸이 찢긴 거야 1000군데, 10군데가 넘겠죠. 그러나 장소적으로 볼 때 양쪽 손바닥 둘, 발을 접쳐서 가운데 둘, 그리고 등에 맞은 살점이 다 에어지고 찢겨나간 5,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그 머리에 두피를 다 찢고 쏟아낸 6번째, 그리고 마지막 고여있는 심장마저 피를 쏟게 하여 군인이 찌릅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 고이는 피가 7번째, 주님은 그것을 주님 몸에 솟아나는 샘 7군데라고 표현해요. 마른 땅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른 땅에 샘이 솟고 강수가 흘러 풍요로운 생명이 땅이 되는 것처럼 마른 뼈요, 마른 땅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을 주시게 하여 주님은 자기 몸의 7군데를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내 피처럼 생물적이고 화학적인 걸 아니지요. 당연히 그분의 몸이 찢겨 나갈 때는 실제 사람의 살이었지만 2000년 후 내게 올 때는 말씀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 그토록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예수의 피는 오늘 내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도록 권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유념해서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성령으로 바쳐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할까? 그 성령으로 임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게 성령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성령으로 다시 났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내게 임하신 것이요, 그 피의 거룩한 효과와 대가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혈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환상 중에 주님이 3번의 피를 뿌려주는 걸 보여줘요. 물론 주님의 피가 몇 번이냐가 아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희생주의 피를 뿌릴 때에 7번을 뿌립니다. 그럼 그 7번을 뿌린다는 건 충분하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게 하여 충분하게 흘려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완전하게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과 효과가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7번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3번으로 상징한 건, 첫째는 그 주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을 때에 교회는 나가도, 예배는 참여해도 나 중심적이었어요. 즉, 뼈가 보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전 믿음 생활해요, 믿어요, 종교 생활해요, 하나님 섬긴다 해요. 그러나 그 성령 임하여 나를 뚜렷하게 바꾸는 게 뭔 줄 압니까? 생기, 생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좀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닫고 알아요.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는, 죄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형식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게, 나도 정말 내 모든 인격과 삶과 소망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돼요. 신앙도 그렇게 삶의 과정과 이유조차도, 심지어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한 이런 변화, 이것을 가르쳐 에스겔서에 생기가 들어갔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성령으로 이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상태에 갈 때 여러분은 생기를 받은 존재,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게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그 성령을 보내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임하면, 그 사랑의 피, 생명의 피가 임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소위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으로 알게 돼요. 미치도록 그 사랑하심에 대하여 고마워, 기뻐하고 행복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를 내려놓으며 저분 예수, 내 사랑, 내 하나님, 내 생명, 내 모든 것,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히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주님 피를 부어주십니다. 씻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에 참여케 하십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어요. 아니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죄 씻음이 먼저야? 또 굳이 그 생각을 해요. 영과 영적인 세계는
순서는 없습니다. 또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네 죄를 씻음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언제 나의 죄를 씻어 내가 희게 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걸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뒤에서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피가 먼저 그 환상 속에 보여준 게, 예수님의 살로 점이어 만든 그 몸에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줘요. 어떻게? 예수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눈으로 뭘 봐요? 나의 죄악과 지옥의 저주를 보게 돼요. 그 귀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심장은 육신의 정욕으로 뛰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게 하여 죄악을 씻었어요. 죄악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남김없이 쏟으신 그 고통과 희생의 피로 내 죄를 씻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그 뒤에 오는 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지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의롭게 하셨구나라는 생각 속에 끝이지 않아요. 이제 그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즉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뭐 적당히 사는 거지, 다 죄인이지 뭐, 응? 아니 목사님이라고 뭐, 이러던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의로운 것이 첫째 믿음, 첫째 사랑을 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게서 죄성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고 뭐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이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받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가족이 잘 되고 행복하고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첫째가 의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성결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즉 내 모든 의식과 생활, 영혼과 삶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죄를 죄로 여기고 의를 의로 사모하고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옷을 입혀준, 자 이제 옷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죄의 모습이었어요. 감출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죄된 나에게, 나라는 존재의 죄가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있어, 허물도 있어. 그런데 주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내 옷을 만드셨어요. 희고 빛나는 의의 거룩한 옷이 되어 나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주님의 피가 뿌려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그 옷이 흰 옷 위에 자줏빛 영광의 옷이 딱 입혀져요. 성경의 자줏빛 옷은요, 왕복을 가리켜요. 최고의 권위와 영광에 대한 상징이 2000년 전 자줏빛이에요. 그리고 그 자줏빛 옷감, 홍포라는 자줏빛 옷감이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달팽이라는 그 생물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어야 옷 한 벌 만들어요. 그 피로 물을 들여서, 염료가 없던 시대라. 상징적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의 피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 영광의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운 존재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예요. 그 영광을 받고 그 상급을 받게 하게 하여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충성의 거룩한 사명을 가르쳐 준 것, 일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게 자줏빛
그 옷이에요. 지금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그분의 존귀가 되라는 거룩한 자줏빛 왕복을 입혀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충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이 내게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니 그게 바로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의의 사모함을 갖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였다. 세 번의 핏뿌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은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가 그 의미와 언약과 실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영광에 맞춤 옷이 되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각오와 삶이에요. 아주 쉽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벌거벗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겉옷과 속옷마저 다 벗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제일 먼저 행한 사랑의 행위가 보였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감싸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었어요. 즉 여러분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내가 주님께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실 영광의 옷을 맞추어 드린다, 그게 내 삶이고 내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생명의 옷이 되고 사랑의 옷이 되고 의의 옷이 되고 또 나만의 나의 인격과 삶에 가장 합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옷으로 맞춤바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치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의 예복을 받고 또 신랑에게 예복을 해주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사랑과 은총이 옷으로, 나만을 위한 맞춤 옷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내 삶이,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위한, 내 신랑, 내 하나님을 위한 맞춤 옷이 되어드리자. 어떻게 할까요? 사모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달란트의 옷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에게 맞춤 옷을 해드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는 건 사모함이 있느냐 게으르냐로 달라져요. 여러분과 내가. 즉 주님 옷을 해드릴 수 있는 재료를 다 주어, 기술도 주어, 거기에 달 보석도 주었어.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 즉 내 삶이고 내 재능이고 주신 모든 은혜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을 위하여 디자인하고 재단하고 장식하고 가장 멋진 옷, 사랑해서 기쁘시게 할 옷, 혹은 나를 위하여 나 자식을 전했던 주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드릴 그 옷, 그걸 위하여 주님 어때요? 너 그 마음이 있어? 그럼 내가 그 모든 재료 줄게 하고 준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 받은 은혜 다야. 몸뚱이서부터 모든 삶이 다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더 풍성히 받고 누구는 초라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게을러. 왜? 육신과 현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훨씬 많아. 이 사람은 받은 것이 하나. 그게 물질이냐 능력이냐 나타난 그것의 수요와 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달란트가 없어요. 한 달란트예요. 이건 자기를 구원할런지도 모를 정도야.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게을러.
당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도 사랑해 드리려는 데 있어서 어때요? 현저히 게을러. 이미 사랑은 세상이란 것, 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이예요.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도 이 차이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즉 신랑이 밤에 오는데 신부 집에 잔치를 위하여 기다리는 열처녀 그 등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켜니 환하게 밝힌 등잔을 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간다는 비유. 또 하나는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더니 1달란트는 게으르고 바닥에 숨겨졌다가 나중에 따지고 2, 5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2배로 남겼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크게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말해요. 세 번째는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억울함을 당하고 나그네 되고 병들, 이런 정말 고통과 가난의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돌봤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주님의 우편 양무리가 되게 해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같은 교훈이래요. 어제 묵상한데 주님이 그것은 각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을 하는 일인데 그 사랑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등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서 주님을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일이 등잔불을 밝히는 거예요. 자, 달란트는 뭘 받은가? 사업의 달란트입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달란트, 기회의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2배로 남긴 게 무엇입니까? 사랑과 충성이요. 주님을 높였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복음을 합당하게 전한 일이 앞과 뒤가 똑같아. 자, 가난하고 굶주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왔어요. 육으로만 합니까? 말씀으로도 하지요. 복음으로도 하지요. 그러므로 사랑과 복음이란 두 가지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옷을 만들어드리는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버전으로 표현한 것뿐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무능한 자가 있고 탁월한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고 진자가 있고, 무엇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사모함이 없으면 그는 1달란트요. 그는 미련한 처녀요. 그는 자기밖에 몰랐던 염소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나 신앙이란 것은 단지 교회를 좀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약간의 봉사가 아니에요. 예수, 나의 맞춤 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분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맞춤 옷을 내가 내 삶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앞에 간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남은 세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 그 은혜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충성을 드린 주님 맞춤 옷은요, 첫째가 더럽히지 않은 의의 옷을 드리려는가, 이 부분이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면서 그 옷을 더럽혀. 물론 주님이 회개할 때 또다시 그 피로 빨아주지만 그 옷은 헌옷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내게 입혀준 그 의의 옷을 더 아름답고 깨끗게 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해 모든 걸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고 다 바치셨어요. 그게 사랑의 정절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더 나를 지켜가는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려고.
더 많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인간적인 누림과 인간적인 관계들이 있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죄가 된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 허물이 된다면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버릴 수 있는 거룩한 절제와 참음 등등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 더욱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당신께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최선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줏빛 왕복과 홍보석으로 주님께 맞춤 옷을 드리겠는가. 자,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벌거벗고 이제 겨우 몸을 가릴 옷을 입고 계시다고 합시다. 하늘의 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저렇게 돼서 주님 조금만 계셔요. 내가 어떻게 써도 좋은 옷, 예쁜 옷, 주님 영광에 다 맞추지는 못하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영광을 돌릴 옷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게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네. 가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 살을 나도 점이고 내 피를 쏟아서 자줏빛을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고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의 피를 생명을 바치며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나도 그런 이 가슴을 다합니다. 내 목숨을 다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게 사랑이 된다면 그렇게 때로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내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자주 그 물을 드린 거예요. 내 사랑, 피보다 더 진한, 피보다 더 강한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줏빛 왕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홍보석으로 쫙 달아서 가장 멋지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내 가슴이 들어가 있는 그 옷을 주님께 지어 입혀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홍보석과 같고 그래요. 그 사람의 형상이 보좌 위에 있는데 밝게 빛인데 불도 같고 빛도 같고 보석도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그 홍보석, 그 붉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옷, 그 홍보석의 옷을 내가 해드리리라. 내가 해드리리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하늘에 가면 빨간 빛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 말씀을 해요. 마지막 만찬 성찬을 하면서 이후에는 하늘에서 난 새 것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 그래요. 그 말은 하늘에서 마실 새 포도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당들을 위한 건가요? 영적인 상징이겠죠. 그게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모든 걸 참고 나를 모든 걸 다 바쳐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이 오래도록 내 가슴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새 포도주가 되게 내 사랑을, 주님을 향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그리워하던 내 사랑을 거기에 같이 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수고가 오래되어질수록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 오래 묵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심장은 주님께 드릴 붉은 홍보석이 되고, 내 영혼과 내 사랑의 가슴은 그 안에 담긴 주님 사랑, 내 사랑에 깊게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가서 주님이 어때요? 주님께 따라드리고 주님도 내 잔에 채워줘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붉은 포도주가 마치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그 사랑의 포도주에 취해 붉어지고, 주님께 내게 주신 영광과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영광으로 홍보석 붉게 옷을 해입어드리니 당신과 나는 사랑의 붉음이 될 것이다. 이런 비유의 표현을 주님이 해주셔요.
3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드디어 이 해골뼈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뼈와 이 해골로 만든 이 사람이 갈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리신 여호와를 위한 충성의 군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당신 사랑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조, 그게 우리의 사랑과 생명의 결과, 열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더 세상과 육신적으로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려움과 가난과 초라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예수님을 위하여 잘 살았고 당신을 사랑한 것인지 그걸 구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관과 보람을 거세요.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 위에 더 나은 것들을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면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을 이루어 주게 가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